안녕하십니까. 임종수 목사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역사 드디어 제12강 마지막 종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아쉽게도 오늘 이제 끝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을 닫는다고 했는데 다 다음 주쯤 닫겠죠? 닫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영상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싹 없애기는 뭐 저도 좀 아쉽고 필요한 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다시 열어서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질문 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많이는 이제 보내주시지는 못했고 몇 분이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그 질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지난주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질문, 지난주에 이제 그 댓글과 질문을 지금 이게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요. 오늘까지 여러분 바로 전 시간까지 제가 강의 내려오기 전까지 댓글을 확인하고 했는데 많이 보내주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네요. 핑크 슈츠랑 하얀 셔츠 그리고 옥색 쪽빈 나비 넥타이의 컬러 하모니가 너무 판타스틱했어요. 강의를 듣고 보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질문이 안 생기는 것이 왜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잘 거기까지가 쓰셨어요. 글 쓰다가 멈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안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튼 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하셨어요.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WCC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김에스라님이 10강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두 번째는 모르셨다고 대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WCC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WCC는 간단하게 말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월드 처치 컨선이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교회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가입하는 거예요. 교단. 그래서 우리 교단이 뭐가 있어요? 우리 통합측 교단이잖아요. 우리 통합측 교단이 가입했어요. 그런데 합동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왔어요. 합동. 감리교는 가입했어요. 감리교. 성결교도 가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교단에 의해서 이게 WCC가 이제 묶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교 이제 통합직이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기장도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외국에도 그런 많은 교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교단들이 교단 단위로 가입을 했는데 이 중에 일부 교단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다원주의는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동일하다.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은 종교학적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WCC에 가입을 했을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개인적으로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교단의 헌법과 교단의 교리가 있잖아요. 교단의 헌법과 교리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 여기에 가입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동성애는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입니다. PCUSA 교단은, 미국 북장로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선교사도 보내고 100년 전에는 그랬던 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교단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진 교단이거든요. 근데 그 교단이, PCUSA 교단 같은 데가 최근에, 몇 년 전이죠, 최근에 동성애를 인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동성애를 그냥 인정했어요. 근데 PCUSA 교단이 WCC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PCUSA가. 그러니까 이 WCC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워낙 다양한 거예요. 워낙 다양한,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 그 개 교회의 하나하나의 교단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WCC는 다름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같음을 얘기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 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섬김과 나눔, 이런 것이, 정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정신이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 구현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WCC의 정신이고, 서로 다른 것, 우리도 성결교랑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감리교랑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니까 교단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서로 틀렸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것을 얘기하자. 그래서 이쪽 끝이 있고 이쪽 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WCC의 정신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종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WCC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얘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교단이 WCC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총회에서도 아마 그 교단이 탈퇴해야 된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동성애는 인정하는 교단이 있다. 목사님, 동성애를 인정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종교다원주의 아닌가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하고 종교다원주의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성애 문제에는 그렇게 우리가 아주 흑백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미국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뭐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뭐 그러면서 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아마 계속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한국에도 있다. 이미 기장 같은 교단에서는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임보라인가요? 임보라 여자 목사님, 임보라 목사님 같은 경우엔, 기장 목사님은 동성애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나왔죠. 우리 교단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이단시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단 간의 갈등이 돼 버렸어요. 기장은 그 목사님을 인정해 버렸는데 우리는 거기가 이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장에서 정식 항의를 했고 우리 교단이 가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라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합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또 에스라 이분이 8강 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어 좋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생기네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은 과연 바른 것일까?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바른 것일까? 신앙은요, 고민하는 겁니다. 신앙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묵상하시나요? 묵상의 또 다른 표현은 고민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민이 안 되시던가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답이 쉽게 나오시던가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가보세요. 가까이.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고뇌가 없다는 것. 무지가 무지를 이끌어가는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뇌가 없다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민은요 그냥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은 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가 도망다니고 자기가 이제 막 방황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죠. 이 시대적인 질문. 이런 책도 있어요. 톰 라이트가 쓴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여러분 시대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시대. 그 시대가 끊임없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몰랐을 때는 뭐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런 고민이 많이 드네요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참 강의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계속 들으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을 하고 그것이 아카데미칼한 교육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비판의식이잖아요. 비판의식.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과정이다.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또 물론 목회 현장에서 나오는 고민도 있겠지만 실존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있는 실존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고민,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저에게 보내주신 두 개의 질문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우리 김충섭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두 개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 강의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과학적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며 유전공학, 컴퓨터, 물리학 등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앙과 과학, 신앙과 과학. 이걸 우리가 사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과학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성.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이 믿음이 무지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이성이 상당히 대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호 보완적인 것,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철학하고만 관계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물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뭐 유전공학이라든지 어떤 순수 과학이 있잖아요. 순수 과학과 다 같이 타학문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챕터도 있어요. 과목도 있었어요. 신학과 과학. 신학은 과학을 반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그러면 절대선이냐? 과학은 만능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의 오류가 얼마나 많으며 또 다른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론들은 또 다시 다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조차도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의 한계가 있어요. 이성의 한계죠. 이성이 성장하지만 이성의 한계가 있다고요. 이성의 한계. 인간이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이게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유토피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몽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성의 끝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무너졌다고 그랬죠. 왜 무너졌어요?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주의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런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요? 여전히 성경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부분, 인간이 알 수 없는, 과학으로 도달할 수 없는 우주의 출발이 뭐냐, 우주의 기원이 뭐냐, 우주의 끝이 뭐냐, 이것은 여전히 물리학과 그 어떤 과학이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명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결국에는. 그래서 인간의 지식, 과학 그 이상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앞으로도 더 발전하겠죠. 맞습니다.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과학의 발전의 끝이 이 믿음의 자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21세기를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하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세계에는 더 크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요? 아주 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이 두 가지 질문 다 굉장히 제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죠? 공동체, 개인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커지면 결국엔 개인의 자유, 또 개성, 뭐 이런 것들이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또는 자주 개성 뭐 비슷하게 뭐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잘 서로 어울려야죠. 어울려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울리지 않을 때는 공동체성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유, 자주, 개성 무한대로 넓혀 나가다 보면 결국엔 이 A의 자유와 B의 자유가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어저께 얼마 전에 그런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막 나와서 싸움하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써라. 나는 마스크 못 쓰겠다. 답답하다. 나 숨 못 쉰다. 마스크를 안 쓰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마스크 난 쓰면 나 답답해서 못 쓴다. 개인의 자유에.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냥 불편한 정도냐 내가 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요즘 같은 시대는 뭐죠?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생명의 위협까지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뭘 제한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거기에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쓰게 만들죠.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이것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주와 개성을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 결국엔 이 자유와 자유가 부딪히는 그 부분에서는 경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 마음껏 해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있어요? 마음껏 하는데 이 선악과의 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너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것 하나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가 끝이 없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그 앞에서는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구약시대는 율법이었고 율법을 따라야 됐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자유.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시대이고 조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모임이죠. 이 모임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상호, 공유, 협조, 협력, 연대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가치가 커지고 그런 단어들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물론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창의성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 수렴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참 멋진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내 마음껏 하라,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자유를 아우른다는 것이죠. 마음껏 자유를 누려도 이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가 예배를 드릴 자유와 드리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드리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진짜 자유일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그게 더 참 자유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은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이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자유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공동체성,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도 점점 우리가 개인에게 지식 전달보다는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성을 함유하는데 훨씬 더 많은 교육적인 의미가 최근에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가서 이제 제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강의를 좀 마치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책들을 봤어요. 기사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과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별의별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거 다른 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할 수 있겠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이제 5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의 이제 글을 제가 좀 발췌한 겁니다. 첫 번째 생태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뭔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문명에 대한 성찰이에요. 자원 낭비나 온난화, 자원 낭비로 인해서 결국엔 이 생태계의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전염병이 창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인간이 갈 수 없는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지. 이런 올해도 엄청 덥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태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요. 정치학적인 관점.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개념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국가. 지금도 국가별로 지금 딱 폐쇄시키잖아요. 다른 나라 오면은 완전히 다 끊고 격리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의 개념이 이제 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경제학적인 관점. 이것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계속 호황 그렇게 되지 않는 경제 발전이 이제 플러스 3%, 5%, 7% 계속 끊임없이 경제가 계속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점이 왔고 계속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사회학적인 관점이에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뭘까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 공동체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가격리 집 밖에 나가면 막 벌금 물고 막 그러잖아요. 나 괜찮은데 당신이 네가 괜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안전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이제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제정치.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탈세계화를 촉진하고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각자도생의 끝이 이제 백신이 나올 때일 겁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 과연 어느 나라에서 지금 만들 것이냐. 그리고요, 백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수출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이고 아주 그냥 짜증나게 할 거예요. 돈도 막 엄청 비싸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안 사겠어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됐는데 아무리 비싸도 사회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사겠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그래서 이 탈세계화, 세계 지금까지 공장 부품 한 물건을 만들 때 10개의 부품이 든다 그러면 10개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조립만 해 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싸고 여기는 이게 싸고 여기는 이게 싸고 각자가 부품 나라를 다 공장 세워서 거기서 공장에서 부품 만들라고 다 갖고 왔고 여기서 딱 조립만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만드는 이게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국제정치학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연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낙관적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관으로 바로 얘기하긴 그렇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오늘이라도 포항에 확진자가 한두 명 딱 터지면요, 주일부터 바로 우리 식당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주 그냥 하루 지금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있는 카톡방에 지금 뭐 서울에서 지금 큰 교회들이 그죠? 왕성교회라고 하는 합동 측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지금 터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 전도사들 400명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시험 봤던 400명 교회가 지금 전부 다 자가격리가 지금 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 이거 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팍팍 퍼지고 있다. 사회적인 여파가. 한국 사회가 어떠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일 것이고, 그렇죠? 뭐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 생활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생활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제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갖고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대한 문제, 직업의 문제, 이 기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흔들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측면, 지금 국제 정치를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중 갈등이에요. 미국에서는 지금 니네 때문에 중국, 니네가 지금 너 두고 봐. 이거 끝나고 나서 너희들한테는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딱 껴가지고 미국 편도 못 들고 중국 편도 못 들고 거기에 지금 북한 문제까지 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참 이게 국제 정세가 항상 그랬지만 아주 지금도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친미를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딱 붙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 경제, 국제 정치, 사회 문화. 사회 문화에서는 여기서는 얘기를 좀 안 했지만 사회 문화에서는 뭐가 있냐면 언컨택트 사회라는 거예요. 줄여서 언택트라고 얘기하죠. 접촉하지 않는다. 비대면 사회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반복돼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연결합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죠?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요? 사이버로 만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을 통해서 SNS, 유튜브 이런 그 가상 공간이 굉장히 지금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요즘에 그 부캐라는 말 있잖아요. 부캐릭터. 부캐릭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냥 나는 난데 나와 보이는 나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로서 예전엔 다 됐는데 이제는 그 나의 모습이 영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떠한 막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나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캐릭터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지금 시대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쪼갠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인 측면이 그렇고요. 생태학적이고 문명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죠. 환경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환경 문제와 함께 같이 이게 아주 연결이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 부족이라든지 자연 파괴, 환경 보호 이런 문제, 생태학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크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대 사회학과 김옥기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고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기태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공교회성 강화. 공교회성 강화라는 게 뭐냐?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연합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얘기를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개교회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연합체, 교회 연합체, 이 공교회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 사회와 소통해야 된다. 오늘 어느 한 교회, 왕성교회에서 이제 뭐 확신자가 나오니까 막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막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전국의 교회를 1년 동안 다 문 닫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여튼간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그냥 푸념이겠지만, 하여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 소통을 해야 될까? 우리는 모여야 되고, 지금 시대는 모일 수 없는 시대고, 이걸 어떻게 이 불합리를, 부조화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내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회와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성, 제가 책 한 권 읽었던 책인데요. 공공신학과 한국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코로나랑 관계없이 그 전에 나왔던 책인데,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통찰을 말해준 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단에 대한, 이단 집단을 근절해야 되는 대책. 지금 말 안 듣는 게 특히 이단이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단 대책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얘기 했는데, 가정에 대한, 가정과 가정교육, 그 다음에 가정신앙 강화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한, 옛날에도 가정은 참 중요했죠. 그러나 훨씬 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기태 교수님의 글입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드디어 나왔습니다. 온라인 소통, 예배, 강화를 해야 된다. 온라인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온라인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작은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업이 살려면요, 대기업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그 대기업 밑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그게 든든히 살아야 그 중에서 큰 기업도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0,000명 교회 하나보다는 100명 교회 100개가 훨씬 더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10,000명 교회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작은 교회를 우리가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개인의 영성이에요. 이제는 모여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영성이 점점 강화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곱 가지가 아주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100% 저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기독교 침례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강연을 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한 7가지를 또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요. 이번에 첫 번째가 사이버 공간이에요. 적극 활용. 지금까지는 온라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는 교회가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소그룹으로 전환하라. 모든 교회 시스템을 소그룹으로 전환하라. 굉장히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그룹화해라. 소그룹은 적게는 5명, 많게는 15에서 20명까지. 그 정도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빨리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가정사역.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정예배지 만들고 하죠.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저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역이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예요. 다음 세대죠. 주일학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주일학교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정말 동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민이 많아야 돼요. 정말 지금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포노사피엔스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과 소통하라요. 예, 이웃과 소통하라. 예, 주변에 좋은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소통하라. 예, 여기도 다 사회와 소통하라. 이게 굉장히 다 지금 나중에 연결해 보면요, 다 똑같은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쭉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분은 좀 특이하게 얘기했어요. 중보기도 사역을 강화시켜라. 저는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거랑 연결되죠. 개인 영성과.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 예배를 빼앗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시대에 뭐 예배 그러지 말고, 우리도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모이지 못했을 때 제가 영상으로라도 올리고 뭐 그랬죠.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없네.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몇 달 동안 쭉 저도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대의 응전이 뭘까?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써야 될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사역. 예배의 지속성이에요. 빨간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예배의 지속성.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예배, 그러니까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오지 못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포함해서 어느 곳이나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일날 11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육의 지속성이에요. 지금 이것도 유튜브 바이블도 여러분 12주가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12주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다 열정으로 지금 이것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화수목금 이거 보시기에 다들 그러시죠. 열심히 보시는 분은 너무 바빠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바쁘죠. 그러나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여기도 예배당이 지금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조회수 보면 100회, 200회, 300회 열심히들 아마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교육의 지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의 지속성이에요. 전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마스크 전도 600장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20명 정도 모이셔가지고 30장씩 나눠드렸으니까 600장을 쫙 또 뿌리고 그러면서 또 함께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제는 뭐 퍼주는 전도가 다는 아니죠. 정말 느끼게 하는 전도, 감성시대에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도, 그 다음에 선교. 선교가 굉장히 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선교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강화예요.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소그룹. 그래서 이 소그룹을 정말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소그룹을 강화시킬 것인가, 리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 하반기에 저의 고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소그룹을 강화시키는 거. 이제는 오후 예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일날 낮 예배로서 우리의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정신앙에 강하죠. 그래서 가정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장들이 집에서 신앙의 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장들, 부모 교육을 하고 또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 다 가정사역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가정교육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차세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교육 강화예요. 다음 세대 교육, 이거 정말 뭐 그 전부터도 코로나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요. 아직까지 지금 6달 동안 교회 학교를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나마 모이지만 지금 절반 모여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숫자에 작년 교회 학교는 50% 나옵니다. 유아 유치부는 50%도 안 남아요. 지금 한 30%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잘 나오는 거래요. 다른 데는 아예 그냥 안 나오니까 아예 또 문 닫기도 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강화시켜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온라인 강화죠.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온라인 강화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 이게 다 지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온라인 강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116주년 그 창립 기념 주일날에도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좀 하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저의 하반기 목회 그리고 내년 후년 정도까지 한 1, 2년, 2, 3년 동안 집중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정예배, 가정신앙에 첫 번째가 가정신앙이에요. 가정예배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고, 우리 위더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를 더 강화해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를 강화시켜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금 연구원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우리 연구원 이제 예배가 있게 될 텐데요. 창립 예배가 있게 될 텐데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더 강화시키면서 할 것인가? 전체적인 건 전체적인 거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연구원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가 온라인 강화죠. 온라인 강화. 그래서 우리 방송국 얘기했죠. 이제 실제로 방송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방송국을 만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해왔죠. 예배, 인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해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함께 같이 우리가 이 방송국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이 언컨택트 시대, 온라인 소통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그룹 강화입니다. 소그룹 강화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소그룹으로, 양육 소그룹이 있고요,
친교 소그룹이 있고요, 봉사 소그룹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이제는 소그룹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냥 셀로 그냥 막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육 셀, 친교, 교제하는 셀, 그리고 봉사하는 봉사 셀, 이렇게 좀 셀을 조금 나눠서 전체를 다 이렇게 셀로 할 수 있는, 소그룹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역 사회에 대한, 여기 지역 사회가 빠졌나요? 교육의 지속성, 여기 지역 사회가 빠졌네. 지역 사회에 대한, 여기 있죠? 이웃과 소통 있죠. 지역 사회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강화는 뭐냐? 우리 지역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복지 재단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교육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치죠.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보세요. 지금 사회학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향후 포스트 코로나는요, 앞으로 몇 년이 갈까? 글쎄요. 어저께도 누가 그 얘기를 했던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이제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네요. 돌아가더라도 뭔가 일상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지금 몇 개 안 갖고 왔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참조하면서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지금 이 시대는 뭐니 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그렇죠?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바로 이때에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좀 마치고요. 마지막 시간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마지막 시간 키워드는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로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은 그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가 이야기한 거죠.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구나.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아주 좋은 책이고, 지금 한 말은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도전에 대한 응전, 어느 시대나 도전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도전이 없었던 시대. 바울 얼마나 큰 도전이었습니까? 그 헬라 문명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결안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였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100년, 200년이 지나고 그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시대의 시대적인 도전,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쭉 보셨잖아요. 그죠? 중세에 얼마나 큰 도전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나 루터와 칼빈이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중세에 맞서서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복음, 구원의 복음, 행위가 아니다,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 그 시대를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저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몽주의 시대도 영성이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참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시대인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주셨고, 이것이 그냥 버려두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필요가 없었죠. 모여서 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제가 지금 이 빨간 걸로 정리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아쉽네요. 이거 종강이면 마지막 종강 파티도 좀 하고 케이크도 좀 먹고 좀 그래야 되는데, 썰렁하게 안녕히 하세요 그리고 또 끝내야 되니까 참 이런 게 좀 아쉽군요. 이게 종강에는 우리 다과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뭐 이따가 제가 혼자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은 내려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필요할 때 다시 또 영상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강의한 게 너무 아까워서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막상 끝낼래니까 뭐라고 끝내야 될지 하여튼 뭐 아쉽네요. 괜히 이 카메라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보니까 그게 또 많이 이렇게 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여름 덥대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 포항 땅을 사랑하셔서, 여기는 지금 코로나가 없어서 우리는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하여튼 제한된 감사죠. 제한된 자유죠. 우리가 또 요 시간 동안 잘 우리가 함께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12강 마지막 좀 소감을 남겨주세요. 이제 저도 좀 하여튼간에 위로를 받고자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여러분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끊지 말고 쭉 들으셔야 되는데 참 계속 끊고 듣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